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들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왔지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획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서 그 깨달음을 사람들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전해주신 겁니다. 이게 불교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으셨는지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경전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대반열반경 니카야 중에 열반경이 대승경전도 있지만은 소승경전에도 열반경이 있어요. 제목은 똑같은 대반열반경이에요. 거기에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고 할 적에 편찮으셔가지고 몸져 누우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꾸 부처님을 뵙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난존자가 지금 편찮으셔가지고 못 뵌다. 나중에 와라. 그래도 자꾸 뵙자고 하니까는 받기 소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그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꾸 부처님을 뵙자고 합니다. 지금 편찮으셔서 다음에 오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일어나시면서 들여보내라.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나는 지금까지 깨달음을 얻었다는 분들을 많이 찾아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찾아뵌 분들은 전부 다 엉터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마저 엉터리라고 하면은 나는 깨달음을 얻은 부처를 찾는 거를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당신은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맞습니까? 그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얻지 않았고 중요하지 않다. 부처가 되고 안 되고 하나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깨달았냐가 중요하다. 내가 깨달은 것은 팔정도다. 팔정도를 깨달았으면은 바르게 깨달은 것이고 팔정도를 깨닫지 않았으면은 바르게 깨달은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깨달음의 내용을 사람들한테 전한 게 불교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스스로가 나의 깨달음의 내용은 팔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불교는 뭡니까? 팔정도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팔정도라고 하는 가르침은 뭐냐? 8가지 바른 길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면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정사, 정어, 정업입니다.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른 업을 가지고 생활해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이 바른 생각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 자극에 의해 가지고 생겨나는 거예요.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마치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은 깃발이 나부끼는 곳에 바람이 있는 것을 알듯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생각이 있는 곳에 우리가 마음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왜 마음은 그럼 거기로 갔느냐 하면은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로 간 거예요. 사악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이 사악하고 나쁜 곳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사악해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아요. 단지 마음이 거기 가 있을 뿐이야. 그래서 사악하고 나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마음은 왜 거기로 갔느냐? 사악하고 나쁜 자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비롭고 부드럽고 행복한 생각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마음이 거기로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마음은 거기로 갔느냐? 마음이 그러한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외부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골라가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어떤 자극이든지 그 자극은 자기 멋대로 찾아오는 거지 내가 그거를 골라가면서 받을 재간은 없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은 때때로는 사악하고 나쁜 그런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자비롭고 부드럽고 훌륭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똥 속에 있다 해서 마음은 더러워지지 않고 마음이 깨끗한 물 속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마음은 깨끗해지지도 않아. 마음은 그 어느 것도 묻지 않아. 단지 그러한 생각을 일으키게 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생각이 바른 생각이냐 하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바른 생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 이거는 뭐냐면은 말과 행동이 환경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는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말하고 행동하라 이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생각을 그대로 말하고 행동해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환경이 만들어집니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잘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나쁜 생각은 덜 나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생각은 더 좋게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럼 나쁘고 좋고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좋은 거고 안 만들어지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은 덜 나쁘게 말하고 행동하고 좋은 생각은 더 좋게 말하고 행동해라. 이게 바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죠. 8정도는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뭘 깨달으셨느냐 하면은 자기 생각을 다 넣어두지 마라. 다시 말해서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절대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고행입니다. 그러면은 나쁜 생각을 나쁜 채로 말하고 행동하고 좋은 생각을 좋은 채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생각을 싸고 다니는 거야. 그거는 쾌락인 거죠. 그러면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나쁜 생각은 덜 나쁘게 말하고 행동하고 좋은 생각은 더 좋게 말하고 행동해라. 이거를 깨우치신 거예요. 이 단순한 거. 그러면 부처님은 이거를 어쩌다 깨우치게 되었느냐. 그 과정을 보면은 동서남북의 문으로 나가서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 보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는 이유가 윤회하기 때문이라 하고 윤회를 하는 이유는 업 때문이라고 하고 업이 없어지면은 윤회를 벗어난다고 하니 업을 없애려고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방법대로 다 해봤는데 업이 안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업을 없애지? 궁리하시다가 깨달은 게 8정도야. 업을 없애는 방법. 업이라고 하는 건 생각과 말과 행동이니까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없애는 방법은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는 거다. 자기 생각을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말하고 행동하는 거다. 나쁜 생각은 덜 나쁘게 말하고 행동하고 좋은 생각은 더 좋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바로 업을 없애는 방법이다. 이렇게 깨우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는 어떠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참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뭔지 경상도 말로 이게 먹고 이 먹고 하고 앉아가지고 자기를 들여다봐야 된다. 또는 마음이 불성이니 마음이 불성임을 깨우치면은 그것이 바로 부처다.
있다는 소리들을 해요. 팔정도하고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부처님은 당신이 깨달음이 팔정도라 그랬고 그거를 우리한테 전한 것인데 이거하고 도대체 마음은 불성이고 불성을 깨우치면 부처가 된다는 말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나무 아미탑을 해가지고 극락 간다고. 두 가지야. 불교의 목적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거. 또 하나는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못 되니까는 나무 아미탑을 해가지고 극락 가서 저절로 수행해서 부처가 되는 거. 이 두 가지로 알고 있어요. 온통 불교를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복적인 것까지 들러붙어가지고 조상 천도니 어쩌니 저쩌니 산신각 가서 빌고 칠성한테 빌고 별짓들 다 합니다. 그거는 완전히 불교가 아닌 거고 이거는 무속적인 거고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거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참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팔정도가 불교라고 하는 거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들이 진짜 잘 말하고 행동했는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던 생활을 멈추고 이 멈춘다가 원래 사마타예요. 소승불교에. 그 다음에 앉아서 관하는 거야. 자기가 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관하는 거야.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보는 거야. 이게 비파사나죠. 요 사마타 비파사나가 참선인 거야. 이 사마타 비파사나가 본래 참선이야. 여기에는 마음이 불성이니 이 불성을 깨우쳐서 부처가 된다는 소리는 어디에도 없어.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야. 이 소리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달마대사예요. 나는 달마대사가 진짜 스님이었는지조차가 의심스러워. 왜냐하면은 마음이 불성이니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힌두교의 버마이를 사상하고 똑같은 소리야. 다시 말해서 이 우주의 근본 브라마와 아트만은 똑같은 거야. 아트만이 불성 같은 거지. 브라만이 부처 같은 거고.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면은 그게 바로 일체의 종지를 얻고 모든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거하고 별로 다를 바 없는 소리야.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는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된다. 이런 말들은 다 맞는 말인데 이것도 사실 왜 나왔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팔정도를 실천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왜 내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업을 소멸시키고 그것이 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이거를 설명하시기 위해 가지고 영기법이니 무명이니 또는 12처, 5온, 18기는 복잡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요거는 왜 팔정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하시려고 하신 얘기거든요. 그런데 요 12처, 18개, 5온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은 왜 생겨? 우선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죠. 안, 입이, 설신, 눈, 귀, 코, 혀, 피부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 색, 성량, 미촉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이 자극을 받으면은 마음이 어디론가 가. 그런데 불교에서는 실제로는 마음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극을 받아들이면은 그 어딘가에서 마음이 생겨. 다시 말해서 호떡을 봤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호떡이 좋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 과정을 보면은 눈으로 호떡을 보고 냄새를 맡고 했잖아요. 그 순간 내 마음이 우리 아들한테 가서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고서 그 마음은 아들 생각만 만들어 놓고 사라져 버리는 거야. 다시 말해서 거울에 영상을 투영시키고서 영상만 남고 거울이 없어지듯이 마음은 생각만 만들어 놓고 마음은 또 사라져 버리는 거야. 이게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생각을 만들어낸다. 이게 불교의 12처 18기 5온 이론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받아들인 이 모습하고 실제 내 생각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야. 왜? 마음에는 무명이 있어서. 다시 말해서
서진 스님을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서진 스님은 한 사람이지만은 여러분들 속에는 각기 다른 서진 스님이 있어. 자, 하지만 그래도 전부 다 다른 건 아니지. 어느 부분은 그래도 서로가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 모습을 갖다가 우리의 무명이 자기 멋대로 판단하지만은 그래도 100% 잘못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제대로 보는 부분도 조금은 있어. 서로 그런 부분들은 공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불교에서는 연기법을 부처라고 하는데 실제 상황은 연기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적에는 무명이 그거를 왜곡시켰지만은 실제로는 왜곡시키지 않은 연기법인 모습으로 또 있어. 자꾸 제가 드는 비유. 자,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도 지금까지 안 변한 적이 없어. 항상 변하는 하늘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려면은 하늘은 변화하지 않고 멈춰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늘은 하늘이 아닌 것과 떨어져서 존재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려면은 하늘은 하늘이 아닌 것과 떨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생각으로 들어오는 하늘은 여전히 변화하고 있는 하늘이고, 하늘이 아닌 것과 안 떨어진 하늘이야. 다시 말해서 연기법이 부정돼져서 들어왔지만은 요 속에는 그대로 연기법이 있죠. 그러니까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진리가 여가 내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열애야. 그래서 마음을 열애를 낳은 자궁이다. 그래가지고 열애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제대로 된 사실을 알게 될 때도 있어. 이거는 마음에는 연기법, 부처를 볼 수 있는 성품이 있다 해서 불성이야. 이런 소리예요. 그거를 깨우친다고 부처가 되고, 이거 전혀 상관없는 소리야. 아무 관계도 없는 소리야. 그러니까는 마음이 불성임을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소리는 한마디로 불교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하지도 않은 얘기고 아무 뜻도 의미도 없는 쓸살도 없는 소리. 그냥 자기 혼자 떠드는 햇소리요. 그러니까는 그 달마라고 하는 양반이 나는 스님이 아니라 신도교의 승려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당신만 하더라도 불교도 신도교에 소속된 부파 중에 하나니까는 신도교의 승려가 자기가 불교 스님이라고 한들 크게 틀릴 바는 없거든. 와가지고 범마려 사상을 가지고 불교 용어로 떠들어 나가지고 그런 식으로들 알면서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이 불성임을 깨닫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참선을 하죠. 근데 참선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사마타 비파사나가 참선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인도에 있던 바라몬들이 하던 얘기는 업을 없애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거는 자기들밖에 없다. 바라몬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니다. 업을 없애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거는 인간님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8정도만 수행한다고 하면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계급 상관없이 다 누구나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불교의 특징입니다. 불교의 평등 사상이야. 인도에서의 평등 사상이 없어졌어요. 사실 지금 이슬람 교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원래 불교도였어요. 불교도가 이슬람교를 개종한 거야. 왜 그랬냐 하면은 불교의 평등 사상이 사라져 버리니까는 이슬람교가 주장한 게 하나님 아래 다 평등하다라고 평등을 얘기했거든. 그 바람에 평등 사상 때문에 불교도가 전부 다 이슬람교도를 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평등 사상은 되게 중요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평등이 나오죠. 여기에 바라몬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기득권을 뺏길까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말은 맞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윤회를 벗어날 수 있지만은 윤회를 벗어나는 방법에도 자력이 있고 타력이 있다.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자들이 있고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근기가 약하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고 타력으로 벗어나야 된다. 타력으로 벗어나려면은 열심히 신에게 기도하고 다음에 신의 나라에 태어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는 민중들이 환호를 합니다. 불교도 이러다간 좀 안 되겠어 싶어가지고 불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말이야, 자력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타력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 자력으로 가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 팔 정도로 하는 거지만은 타력으로 가는 방법은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는 방법으로서 육바라밀이 나오는 거예요. 육바라밀. 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는 극락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극락 가는 방법은 뭐야? 본래 육바라밀이야. 참선을 하는 목적은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교하기 위해서 참선을 하는 거야. 사마타 비파사나가 참선이에요. 그리고 극락 가는 방법은 뭡니까? 육바라밀이 극락 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불성임을 깨닫는 것이 참선이 되어버렸고, 극락 가기 위해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 염불이 되어버렸어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왜 잘못되게 됐느냐 하면은, 인도의 스님들은 너무 먹고 살기 편해. 몸도 독신이고 얼마든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먹을 걸 주고 탁발을 해도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고, 거기다가 또 왕이나 귀족들이, 부자들이 귀의를 하니까는 재물은 넘쳐나고 저리. 그런데 그거 많은 것들도 어떤 써먹을 때도 없어. 너무 편안하죠. 그러니까는 팔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팔정도를 설명하려고 했던 연기법이니 12연기니 12처 18기 온 이런 거에다 집중을 해요. 그러면서 아비달마 철학이 나오고 유식학이 나오고 중론이 나오고 뭐 공사상이 나오고 막 이럽니다. 이거 다 시잘데없는 얘기들이야.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복잡한 얘기들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하도 떠드니까는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됐는데 중국 사람들은 팔정도란 얘기는 못 듣고 계속 이런 얘기만 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연기법이니 12처 18개 5원 이딴 것들을 깨달아야지만이 부처가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 달마가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마음이 불성인데 그것만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고 해야 되니, 처음에 그것도 통하지 않았어, 달마 얘기도. 그런데 당나라 때 무정이 폐부를 합니다. 폐부를 해가지고 중국 불교를 괴멸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살아남은 건 산중에 숨어 살던 선종만 살아남아요. 불성을 깨우쳐 부처가 된다는 소리를 하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는 종파가 다 없어져 버리고 선종 안에서 그냥 주물럭주물럭 거리는 거야. 그러면서 선종 안에서 교도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강원을 만들고, 선종이 베이스야. 거기다가 또 신앙은 나무아미타불 한다고 연불당을 만들고, 거기다가 또 유론을 만들고 선빵을 만들고, 그래서 총림이라고 하는 모습을 만들어 버려요. 엉망진창이지 그냥. 제가 우리나라 불교도 이런 식이요. 이게 지금 불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도 아닌 거를 여러분들이 믿고 따른다고 부처님의 가피가 있을 줄 아세요? 부처님의 가르침도 믿고 따르지 않는데 부처님의 가피가 있다고 하는 거는 부처라고 불리는 귀신이 주는 가피지 진짜 부처님이 주는 가피가 아니야. 그거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는 부처라고 이름으로 불리는 귀신이잖아. 기독교의 예수하고 뭐가 달라? 신이라고 하는 거는 섬길수록 양양거리는 겁니다. 신은 섬기면 안 돼. 신은 인간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기 입속만 챙겨 먹지. 자기한테 해가 되면은 인간도 죽여버립니다. 성경 봐봐. 자기하고의 약속을 지켜야지 많이 도와주지. 자기 꼬복 만드는 게 목적이야. 인간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치면 어떤 겁니까? 너가 사는 환경은 신도 부처도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네가 만든 거야. 네가 원하는 환경도 네가 만들 수 있어. 얼마나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당신을 희생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 살게 하십니까? 이게 바로 불교고 이게 진짜 부처인 거예요. 빈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너 많이 빌었지. 그래 내가 한번 돌아봐 줄게. 돈 많이 갖다 바쳤다고 해가지고 야 돈 많이 바쳤다. 내가 이제 줄게. 너 내 말 잘 들었네. 이게 부처가 아니야. 그건 신이 하는 짓이야. 절에다가 보시하는 이유는 집착을 내려놓으려고 보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갖고 있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어? 대답해 주는 사람이 갖고 있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잖아. 그러면 답은 어디 있어?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답을 못 찾아?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뭐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상식, 자기 느낌, 자기 경험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음무랑 개구리가 돼가지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 집착을 때리려고 보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답을 볼 거 아니야. 모든 답은 본인이 갖고 있어요. 본인이 답을 찾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보시는 이렇게 하는 거지. 보시를 많이 해야지. 부처님 위해서 목숨까지 던질 정도로 해야지 부처님이 한번 돌아봐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리고 무릎이 깨지게 부처님한테 빌어야 뭔가 이루어지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부처님은 신이 아니야. 그런 거 신한테나 하는 거예요. 무릎이 깨지게 부처님한테 비는 이유는 빌어야 부처님이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야. 그 간절함을 이루게 해주는 거야. 간절함을 내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부처님이 도와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시도 왜 시키는 거야? 그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게 하려고 하는 거죠. 왜 철야정진하고 그런 걸 시켜? 그 사람의 간절함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이 살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간절함이, 자기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음이 그 사람을 스스로 살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부처님도 귀신인 줄 알고 언제 부처님이 이렇게 신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 돈 많이 갖다 놔야 내가 너 도와주지. 뼈가 가루가 되도록 네가 나한테 한번 해봐. 그래야 내가 한번 돌아보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기도가 없어요. 비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뭡니까? 나 좀 돌아봐 주세요 이거잖아요. 불교는 기도가 없어요. 부처님은 여러분들보다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루기를 간절하게 생각하십니다. 간절함은 어떻게 하면 생길까? 지금부터 내가 간절함이 생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억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갖고는 싶지.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지. 그런데 저 사리탑 앞에 10억이 있어. 그런데 거기가 다 막혀 있어. 그 문만 뚫고 들어가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야. 떳떳하게. 그러면 간절할까 안 간절할까? 간절하지. 오로지 10억만 더 보이겠지. 다시 말해서 간절하지 않은 이유는 포기했기 때문이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봐봐.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에 우승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 있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간절했어. 그런데 4강까지 들어가니까 이러다 우승할지도 몰라 하면서 막 광화문으로 다 튀어나오잖아. 왜 그래? 간절하니까. 왜 간절해졌어? 이제 될 것 같거든? 될 것 같아야 간절한 거야. 될 것 같지 않으면 절대 안 간절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진짜 얻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10억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안 간절한 거지. 누구나 똑같아. 그거 있으면 좋지. 뭐 없어도 말고. 그 이유는 어차피 내가 못 얻는 거야. 나한테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지금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안 간절한 이유는 나는 다 그만두고 애가 죽을 적에 편안하게나 죽었으면 좋겠어. 아프지 않고. 이런 부모가 있다고 하면은 애가 살아나는 거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런다고 이 부모가 진짜 자기 아들이 죽기를 바라겠어? 아니에요. 다 내려놓은 거지. 다 내려놓고 살 수는 없어. 그냥 죽으니까는 좋은 데나 가고 죽으면서 안 아팠으면 이런 거죠. 그런데 애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봐. 그러면 간절해지는 거야. 왜 아픈 자식에 대해서는 계속 간절하냐?
포기가 안 되니까는. 근데 왜 다른 것들한테는 안 간절하냐? 포기를 했으니까는. 요즘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스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간절해집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간절함을 일으키고 싶으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하는 가능성을 찾아내. 그러면 간절해지는 거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간절함을 어떻게 찾을까? 사비다 수행을 해. 사만타를 해서 비파사나 하고 다나바람을 해가지고 도전을 해봐. 자꾸 건들다 보면은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꾸 실패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은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능성이 최고도로 올라갈 적에 미치도록 간절해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은 사비다 수행이야말로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거야말로 불교입니다. 이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마음이 불성임을 깨닫고 부처가 되자는 것을 불교인 줄 알고 있고 나무 아미타불 불러서 극락 가는 것을 불교인 줄 알고 있느냐. 이거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이거는 인도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고 중국에서는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시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고 있는 거지 이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진짜 부처님의 가피를 입으시려면은 사비다 수행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사비다 수행하는 목적은 내가 원하는 환경을 살기 위한 거죠. 내가 원하는 환경은 나 혼자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가족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만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하면은 내가 한 생각과 말과 행동 중에 일부만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지 나머지는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당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어요. 내가 안 했다 하더라도 이 나라 국민들이 한 생각과 말과 행동의 결과는 나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진정한 사비다 수행자라고 한다 하면은 자기 혼자만의 수행에 머물지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자꾸 사비다 수행을 전하고 그리고 내 가족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도 관심을 갖고 이 나라 국민들, 이 사회가 하는 그런 것들에도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사비다 수행자들이 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절한데 포기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간절해 본 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든지 다 포기를 하는 거죠. 하다못해 조금 시도해 보다가 약간 난관이 찾아오면은 에이 다른 거 또 하다가 난관처럼 에이 다른 거. 사실 원이라고 하는 거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든지 하고 싶은 게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가 하고 싶다. 원이잖아요. 자, 그래서 시도를 했어. 하다 보니까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요요현상이 일어나고 저녁 굶기로 했는데 누가 또 꼬셔가지고 하고 먹어야 되고 에이씨. 그러면 살 빼는 것도 간절해지지 않아. 근데 다이어트 처음 할 때부터 내가 과연 다이어트 하는 게 간절했을까? 처음에 다이어트 시작할 적에는 내가 간절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너무 뚱뚱하니까 아니면 내 모습이 이러니까 살 좀 빼고 좀 좋게 돼야지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하나도 안 간절해. 그냥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는 이 체중이 줄어들고 결과가 자꾸 나오네. 이거 되겠다. 이러면서 간절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10kg 감량할 거야. 마음 먹고 시작할 적에 하나도 안 간절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냥 해보지 뭐 그까지 뭐 간절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은 언제까지냐면은 10kg 빼기로 했는데 9kg까지 빠져 있어요. 그 1kg 이건 빼면 이때 진짜 제일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간절한데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간절하게 본 적이 없는 것 뿐이에요. 원하는 거를 하면 되는데 자기가 하다가 그만두고
그 결과물이 내 손 앞까지 딱 와 있을 때 이때 제일 간절해져. 수능 공부하는 애가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애는 어떤 애냐 하면은 이제는 자기가 될 것 같아. 근데 와서도 안 하는 애는 포기한 놈이야. 절에 와가지고 108배, 1080배 해가면서 3000배도 해가면서 이거 하는 사람은 진짜 이룰 때가 된 사람이야. 간절하니까는. 간절한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간절함을 일으키려면은 여러분들이 사비다생 열심히 하면서 지금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가능성을 만들어 가야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가 간절해, 간절하게.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봐. 그러면 간절함은 절대 안 생겨나. 그런다고 내가 원하는 게 없는 것도 아니야.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포기했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절대 놓을 수 없거나 또는 이루어질 때가 다 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가지고 있는 거를 내려놓을 수 없을 때만 사람들은 찾아와서 해. 그것만 간절함인 줄 알아. 그거는 간절함이 아니라 그건 멍청함이야.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지 못한 간절함은 간절함이 아니라 멍청함이야. 진정한 간절함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갖고 있는 걸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간절한 사람한테는 그걸 내려놓게 만들어. 그래서 원하는 걸 이루게 해요. 가끔 이야기해 주시는 그 광야에서의 나그네 이야기잖아요. 거기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네. 싶어서요.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도 꿀을 빨고 있는 그 나그네를 생각하다가 나그네가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좋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 실을 빨리 잡아서 다시 절벽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아예 그냥 꿀 빠는 거를 멈추고 손을 내려놓고 바닥으로 떨어져야 되는 건가? 만약에 절벽 위로 올라간다면 나를 쫓아오던 그 사람들,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과 내가 맞서 싸워서 내가 원래 가려고 하던 곳을 가야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손을 놓고 내려갔을 때 거기는 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뱀과 맞서 싸워서 내가 가고자 하는 건 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이 쭉 계속 들었었어요. 질문이 다 된 거죠? 네. 네. 대답하겠습니다. 네. 그 나그네는 지금 칡렁쿨에 매달려 있습니다. 위로 가도 죽고 밑으로 가도 죽어요. 그 칡렁쿨은 지금 검은지와 하얀지가 뜯어먹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꿀 빠느라고 자기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꿀을 안 빤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하라고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살아나오려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누군가가 와서 위에 있는 그 못쓸 것들 다 물리치고 이 사람을 구해주든가 아니면 밑에 있는 독살도 없어서 밑에 떨어지게 해주든가 자기 스스로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야. 이게 문제야. 구조를 기다릴 자세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인간이라고 하면은 꿀 빨고 있으면은 구조대가 와도 구조받으려고 안 해. 계속 꿀 먹겠다 그러지. 지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는. 다시 말해서 그런 상태에서 어디선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얘기가 있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사비다수행이잖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들리는 거야.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 포인트는 꿀 빠는 걸 멈추고 뭔가 하라가 아니라 네 상황인식을 하라는 소리야. 지금 너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라는 소리예요. 사람들 다 언젠간 죽어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 죽고 나면은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까? 아니면 죽지 않을 길을 내가 찾아야 될까? 이것도 아무런 방법도 없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를 들으세요. 그리고 이 수행을 하세요.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그 얘기를 해주니까는 스스로 살 길을 찾으려고 그래. 스스로 살 길이 없는 것이 그 배경의 포인트입니다. 그 얘기의 핵심은 스스로 살 길이 없어 꿀을 안 빨아도. 근데 중요한 거는 인식이 없단 말이야. 지금 거기서는 살 길을 찾아서 자기가 궁리를 해야 돼.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거를 안 해. 사람들은 답이 없으면 다 포기를 한다고. 간절함이 없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꿀이나 빨다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나보고 어쩌라고. 그럼 위로 올라가. 내가 밑으로 내려가. 그러면 저 생기를 내쫓아?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꿀이나 빨다가 죽지 뭐. 이러고도 있단 말이에요. 다들.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소리예요. 그 비유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구조대가 옆에 있잖아요. 저 얘기 좀 듣고 상황 판단 좀 하세요.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자기가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지를 모르는 그 상태,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연불 몇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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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청불하십시오. 제가 여기 스님하고 인연이 된 게 5년이 된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신견하면서 스님 법문을 듣고 제가 나는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제가 저를 보기에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내 앞에 나타나는 사람이나 현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또 회장님하고 불멸주점 3명 차를 타고 오면서 야, 우리는 왜 태양사에 오나 너무 부드러워서 헌너적거려서 우리가 그 말을 하고 왔는데 불멸주님은 우리는 갈 때야 중심은 서 있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아마 그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구조대가 와서 기다리는 법문을 들으면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문제는 내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구나. 부처님만이 이거는 해결해 줄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다른 분한테도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이 얘기를. 도저히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건 부처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걸 본인이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스님 말씀이 오늘 그 법문이 그 법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구조대를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법문 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편찮으셔서 누워 계실 때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온 사람이라면 아난존자에게 내가 이러저러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왔는데 아난존자가 그런데 지금 편찮으시고 어떻게 하셔서 지금은 찾아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서 아쉬워하며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 나오는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난존자와 말을 좀 티격태격했고 그 소리를 듣고 부처님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셨겠죠. 그 사람이 오늘 저에게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간절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살았는데 그 이유를 알았네요. 너무 쉽게. 스님이 법문 중에 간절하지 않은 이유는 포기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되게 멋있는 말씀인데 하여튼간 느낌 정도만 있었는데 그 다음에 될 것 같으면 간절해진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10km를 감량할 때 마지막 1km 남았을 때가 더 간절해진다라는 말씀이 그때는 간절한 게 그런 거로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질문을 드리면서 간절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여쭤봤던 것 같은데 하다 그만두고 하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그 말씀 들었을 때는 저는 이게 딱 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삶.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간절해지지 않을 때까지만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살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과 또 반면에 야 그런데도 이렇게 잘 살고 있네. 되게 신기하고 고맙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 내가 간절했다라면은 지금처럼 편안하게 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편안한 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 생각이랑 이어지면서 영조불자 질문에 스님께서 꿀을 빨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어떻게 자기가 구원을 받을 그 상황을 궁리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도 되게 저한테는 임팩트가 있었고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렸던 그림은 그러니까 저도 꿀을 빨고 있는 상황이죠. 위아래가 위험한 상황에서. 그 스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내가 지금 꿀 빨 때가 아니구나. 그 꿀에서 입을 떼고 스님 말씀을 경청을 하다가 스님 말씀이 끝나면은 전 다시 꿀을 빨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한테 들어온 말씀은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날 때는 덜 안 좋은 그 말과 행동을 하고 또 좋은 생각이 일어날 때는 더 좋은 말과 행동을 하라는 그 말씀이 들어왔고요. 그 말씀은 저한테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함께 가야 될 그런 덕목으로 삼겠습니다. 모를 때에는 좋고 나쁘고를 따지기 전에 군중 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많이 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대중적인 거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저도 불교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날인가 무엇인가 좀 알고 믿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결국은 오늘 스님이 말씀하신 간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거에서부터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과 제가 원했던 것이 결국은 그것도 간절함이었었나라는 생각을 잠시 하고 내가 처해져 있는 지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내가 꿀을 빨고 있구나. 여기서 탈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사비다 수행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시간 동안 사마타를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생각이 나면서 반성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어디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를 반성하면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역시 사비다 수행의 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